몇 해 전 뉴욕에서 이민 2세 혹은 3세 이 아이들의 웅변대회가 열려졌습니다. 한국말로 이제 웅변대회가 열려졌는데 거기서 입상을 한 10살 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수상 소감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미국에 사는 것이 그렇게 편안치가 않다. 10살 난 아이가 하는 얘기예요. 나는 미국에 사는 것이 그렇게 편안치가 않다. 아마 내가 한국에 다시 돌아가도 역시 편안치가 않을 것 같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잘 모르겠다. 언젠가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를 원한다. 그 10살 난 여자아이가 참 진지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자기의 고민을 토로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고민은 그 여자아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러한 고민입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이민자의 삶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좀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민자는 어떤 상황에 있으며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이민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이민자의 그 정체성, 그리고 이민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그리고 사명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 잘 안 하는 설교이지만 한 번쯤은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이민자의 삶을 이제 살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이것이 확실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도 생기고 회의도 생기고 좌절, 절망, 이제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유명한 성서신학자였던 와다나베라고 하는 박사는 신구약 성서 전체가 6개의 큰 이민 역사로 기어 있다.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 신구약 성경 전체가 6개의 이민 역사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는 이민의 역사다. 그렇게 봐도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1절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명하신 거예요? 이민을 명하신 거예요. 이민 가라. 이민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민 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야곱이 그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민 갔어요. 그렇죠? 그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광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민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하여 어디로 갔습니까? 안디옥으로 갔어요. 그것도 이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여기저기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죠. 그 이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민의 역사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 온 거, 미국에 이민 와서 여기서 사는 것이 뭐 특이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들이었고 이민자들이 인류 역사에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룻이라든지 혹은 요셉이라든지 혹은 바울 사도라든지 혹은 여러 선지자들도 그 이민자들이었어요. 이민자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인류 역사는 이민의 역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민족 대이동 뭐 그런 거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다 이민이에요. 그러니까 이민이 우리 역사에 많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민자의 위치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인가? 이민자의 상황은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인가? 먼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민을 오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공부하러 뭐 이민을 올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자녀 교육 때문에 이민을 택할 수도 있고, 혹은 직장, 혹은 돈 벌기 위해서 더 윤택한 삶을 취하여 이제 이민을 올 수도 있어요. 또 이제 경로를 본다면 뭐 유학을 온다든지, 또 혹은 형제 초청으로 온다든지, 혹은 방문해서 그냥 미국에 살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보니까 그냥 미국에 와서 살게 되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그 경로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제 이민,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갔는지 개인적인 동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곱이 바단 아람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쳤죠. 그것도 일종의 이민입니다. 그것은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에서를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제 애굽에 이민을 가게 됐습니까? 형제들의 그 미움 때문에, 그렇죠?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결국 종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이민을 가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자기 아버지 야곱을 다 또 불러들였잖아요. 그 야곱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된 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때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은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그 정치적으로 많은 탄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피하여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된 것이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민을 갔는데 그것은 종교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핍박을 받아서, 그래서 결국 다른 곳으로 이민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기를 보게 되면 이민의 동기는 다양합니다. 개인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 경로도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동기라든지 어떤 경로는 다양할지 몰라도 그 동기와 경로와 그 방법,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미국 땅에 보내주셨다 하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민자의 위치는 뭐냐? 이민자의 위치는 한마디로 변두리성입니다. 변두리성, 영어로 말하면 마지널리티입니다. 변두리, 이민자들의 삶은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변두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자리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민자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변두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조금 듣기가 좀 거북하겠지만은 이게 이민자의 삶은 그렇습니다. 충청도 혹은 강원도 그 사투리에 가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시죠? 가생이. 그게 바로 변두리예요. 가장자리. 그걸 가생이라고 그래요. 가생이에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민자들입니다. 주류 중심 사회에 속하지 못하고 가장자리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되었을 때 가장자리에서 살았어요. 그렇죠? 주류 중심 사회에 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도 가장자리에서 살았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며 살 때에도 다 그런 변두리 인생, 그런 가장자리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지금 그걸 실감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우리 한국 정치인들이 많이 이제 또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이번에 연방 하원 의원에도 한 사람 진출을 하긴 했죠. 그렇지만 아주 미약합니다.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치적 발언권은 약하죠. 그러니까 변두리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또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뭐 미국 주류 사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아무래도 변두리에 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또 문화적으로 보면 우리 요즘에 한국 문화가 많이 이제 알려지고 홍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 뭐 좋아한다, 뭐 K-팝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많이 소개가 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한국 음식이라든지 뭐 김치라든지 혹은 한복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은 미국 주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호기심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문화 또 이 미국 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바로 가장자리, 변두리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사회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 미국 땅에서 텃세를 경험하면서 살아요. 그 이민자들은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나 다 아브라함도 텃세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렇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살 때 얼마나 텃세를 경험했습니까? 이민자들은 늘 이 텃세를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옛날 이 1980년대 이 브루클린에서 브루클린 사태가 일어났었죠. 그 한흑 한국 사람과 흑인들 사이에 그 분규가 일어났었어요. 한흑 분규.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것도 텃세를 받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1992년도 LA 사태가 일어났었죠. LA 사태. 바로 4월 29일 날 일어났어요. 오늘이 4월 28일이니까 4월 29일 내일 27년 전 내일 그 LA 사태가 일어났었어요. 그 라더니 킹이라고 하는 사람, 이 흑인을 백인 경찰이 총으로 쏴서 죽였죠. 그래서 흑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들이 한국 상점들, 한국인들이 경영하는 상점에 불을 지르고 약탈하고 얼마나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그때 56명인가 죽었어요. 그리고 5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터전을 잃어버린 사건이 바로 LA 사태 아닙니까? 그게 텃세를 경험한 거예요. 텃세를 경험한 거예요. 그때에 한국 사람들이, 한국 상점 주인들이 또 한국 사람들이 경찰에 연락을 한 거예요. 빨리 와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그런데 경찰들이 오지 않았어요. 아주 늦게 왔어요. 나중에 왔어요. 주방위군이 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백인들 보호하느라고. 백인 사회, 백인들이 살고 있는 커뮤니티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한국 사람들이 있는 상점에는 충분한 그러한 경찰이나 병력을 보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중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정치력이 신장이 되어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절감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다 텃세를 받은 것입니다. 예, 텃세가 심합니다. 어느 곳에든지 이민자들은 그런 텃세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인종차별을 받으면서 그렇게 삽니다. 미국 사람들의 그 표정이라든지 말투라든지 눈초리 가운데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이민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1시간 반, 2시간 정도 떨어진 퍼킵시에서 제가 목회할 때 한번 어떤 미국 사람, 백인 미국 사람이 저한테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왔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버드, 커네티컷 하버드에서 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조금 떨떠름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럼 어디서 왔느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죠. 그 사람의 의도를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기를 부려가지고 내가 그 보스턴에서 왔다 그랬어요. 그 전에는 내가 보스턴에서 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만족하지를 않더라고요. 예. 그 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내가 왔다. 제가 처음 미국에서 이민 와가지고 1980년에 거기서 신학교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다녔어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내가 왔다. 그랬더니 또 이 사람이 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만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자꾸 가생이로 모는 거예요. 가생이로 모는 거예요. 그래서 끄떡하면은 go home 그러잖아요. 뭐 저기 LA 사태 일어났을 때, 뭐 그런 브루클린 사태 일어났을 때 go home. 미국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우리는 자기들도 다 이민 온 사람들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먼저 왔다고 텃세 부리는 거예요. 그 이민자의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미국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저한테 물으면 그냥 사우스 코리아라고 대답해 줘요. 제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뭘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이 다 나쁜 의도로 그렇게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죠? 우리가 압니다. 그렇지만은 알게 모르게 그런 의식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위치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2세, 3세들은 주류 사이에 진출한 2세, 3세들은 그런 차별 안 받으면서 그런 서름 안 받으면서 살 거야 하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2세, 3세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은 더 많은 차별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민 1세들보다 이민 2세들이 더 이민 생활하기 더 힘들다고 합니다. 더 힘들다고 해요. 더 많은 그런 차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차별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 우리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 우리 이민 1세들하고 언어의 장벽 때문에 이게 잘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 사회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또 그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그런 차별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많이 이해해 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많이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주류 사이에 살아도 어느 선 이상은 올라가기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리천장이라고 그래요. 알게 모르게 그런 인종차별을 받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이민자가 처한 그러한 상황, 변두리성, 가장자리에
주류 사회에 속하지 못하고 가장자리에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민자의 정체성, 이민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미국 사람인가 아니면 한국 사람인가? 아까 10살 난 그 소녀가 자기의 고민을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나는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이런 정체성의 혼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미국에 살면서 온전히 한국 사람으로만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몸은 미국에 살지만 마음은 온통 한국에 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만 하고 한국 음식만 먹고 뉴스도 한국 뉴스만 듣고 텔레비전도 한국 텔레비전만 보고 모든 거 다 또 한국 드라마만 보고 이제 그러면서 그리고 한국의 가치관과 한국의 사고방식 속에 머물러 가지고 미국에 살지만 한국 사람으로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우리가 언어의 장벽이 있고 문화의 장벽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는 있지만 올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미국 사회를 이해하고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 관심도 가져야 되고 또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반면에 이 미국에 살면서 이제는 한국의 뿌리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미국 사람으로 그냥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 한국 사람들하고 교제를 끊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제가 좀 만나봤어요. 특별히 이제 이 뉴욕 사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지만은 저 시골 가게 되면은 그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에서 미국 사람들만 교제하면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미국 사람들 같이 그렇게 그들의 사고 방식, 가치관을 가지고 완전히 미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뿌리를 내가 잊어버리려고 해서 잊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 살면서 한국의 뿌리를 다 잃어버리고 그냥 미국 사람으로만 살게 되면은 그 정서 불안이 올 수 있어요. 정서 불안이 올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제가 좀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미국 땅에 살면서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현실을 인정해야 돼. 우리가 한국 사람인 거 우리가 그 뿌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 와서 살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면서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면서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 혹은 아메리칸 코리안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코리안 아메리칸이냐 아메리칸 코리안이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시죠? 그 차이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아니다. 나는 아메리칸 코리안이다. 이제 2세들 사이에 그런 논쟁도 있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 거 뿌리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미국에 사는 미국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면서 미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그거 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미국 사회에 잘 적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는 신앙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 자신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순례자라고 뭐라고요? 순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 다음에 9절 10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의 이민자로 이제 살면서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민을 갔죠. 그래서 나중에 애굽으로 갔다가 또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했어요. 이게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어떤 삶이냐 하면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이쪽으로 갔다가 또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사를 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을 순례자, 필그림이라고 합니다. 필그림이 순례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로 필그림, 순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례자는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순례자,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건 하늘나라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국 땅에 살면서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미국에 오면은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미국 올 때는 미국에만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미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땅이 아닙니다. 미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미국이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행복을 가져주는 땅이 미국 땅이 아니에요. 미국이 바로 그런 땅이라고 믿고 산다면 우리는 실망하게 돼요. 미국이 그런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머물다 있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경유지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필그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바로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민자에게 주어진, 그러면 순례자에게 주어진 약속과 축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미국 땅에 살면서 내가 이민을 오길 잘했느냐, 이민을 그때 오지 말아야 하는 건데, 그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을 또 경험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어떤 세상적인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미국 오길 잘했다 하고 근데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를 초청해 준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나를 왜 미국에 불러다가 여기서 살게 했는가, 내 운명이 이렇게 기구한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왜 고향 땅을 떠나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떠나가지고 내가 왜 외국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고 이렇게 원망 섞인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모두가 다 세속적인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생각해요. 모든 것 사실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민자들을 사용하셨어요.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이민자들을 사용하셨어요. 이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사용을 하셨어요.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이민자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이민자였습니다.
변두리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 애굽의 변두리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학대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민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 이민자의 삶을 살았어요. 변두리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교도 102명의 청교도가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땅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 102명의 청교도들은 유럽에서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유럽에서 변두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두리에서 살다가 거기서 밀려난 사람들이에요. 102명의 사람들이 정말 변두리 중에 변두리에 살았던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102명이. 그렇죠? 청교도들이. 이민자들이에요. 1620년에 이 미국 땅에 처음으로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민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잖아요. 그들을 사용하실.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다른 나라들은 생겨난 나라들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겨났어요. 근데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워진 나라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들은 미국 헌법을 읽어보면 성경을 읽는 거 비슷해요. 그렇게 기독교 가치관 위에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이 세워질 때에 조지 워싱턴 그 장군이지 않아서 총사령관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조지 워싱턴 보고 왕이 되라고 그랬어요. 왕. 그때는 모두가 다 왕이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나라들을. 그래서 조지 워싱턴 보고 왕이 되라고 그랬어요.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조지 워싱턴이 거절했습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백성들이 뽑는 민주주의를 하겠다. 민주주의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 민주주의, 백성들이 지도자를 뽑는 그 민주주의가 미국에서 처음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성경적 가치관 위에서 세워진 특별한 나라입니다. 뭐 미국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미국이 없었다면 20세기만 보더라도 20세기에서 미국이 없었다면 이 세계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아수라장이 되었을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기독교적 가치관 위에서 세워진 나라예요. 바로 102명의 그 청교도들, 내몰린 사람들, 가장자리에 살고 있었던 소수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민자들, 순례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변두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건 아니에요. 변두리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사용하셔요. 변두리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사용하셔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변두리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은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두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절박합니다. 주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안일하게 그냥 하나님 믿어요. 그렇죠? 나태하게 하나님 믿어요.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주변 가장자리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 가장자리에 살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은 절박합니다. 그래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요. 절박하게 하나님을 믿어요.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2명의 청교도들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미국에 왔겠어요.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면에서 가장자리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시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함을 깨닫고 우리가 아무 힘도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도 가장자리에 사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변두리에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뒤로 하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나사렛은 변두리입니다. 예루살렘이 그 당시 주류였어요. 중심이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태어나시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자라지 아니하시고 나사렛 촌 동네에서 미약한 곳에서 거기서 자라셨어요. 변두리에 사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친구로 삼으신 사람들 다 그 당시 가난하고 또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다니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변두리에 사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할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변두리에 사셨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시간 공간이 제한되어져 있는 이 땅에, 그렇죠? 우리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변두리로 오신 겁니다. 이민 오신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이민 오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민을 오셨다 하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변두리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 자랑하거나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변두리에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민자의 사명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텐데 하나님께서 이민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변두리에 살고 있는 순례자들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생각하기 보기 전에 두 가지 전제 혹은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지고 이 미국 땅에 왔지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밀려서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또 뭐 강제로 가자고 해가지고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경로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미국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 땅에 보내셨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 땅에 보내셨다. 그거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땅도 하나님의 땅. 그렇죠? 이 미국 땅도 하나님의 땅, 이 땅도 우리 땅입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지금 뭐 더부살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청객으로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뭐 반이민 정책을 많이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민자들 별로 환영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긴 있지만 그 사람은 그럴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미국 땅도 우리 땅입니다. 예? 그거 확실히 믿어지십니까?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95편 3절 5절 시편 95편 3절 5절 스크린에 없나요? 있죠?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한국 땅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렇죠? 이 미국 땅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지으신 거예요. 여기 이 아버지 땅입니다. 우리 아버지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끄떡 가면 뭐 go home, 뭐 집으로 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렇지만 이 지금 아버지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위축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지금 외국 땅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한탄을 하면서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고 에레미야 29장에 보시면 얘들아 여기가 바로 나의 땅이다. 여기가 바로 내가 만든 땅이요. 이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준 땅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집을 짓고 여기서 결혼도 하고 아들 딸도 낳고 산업도 일구면서 힘차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미국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지금 더부살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불청객으로 지금 와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땅에 우리가 지금 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이 땅도 우리 땅이다. 뭐 독도는 우리 땅 뭐 그런 말 하지만은 이 땅도 우리 땅에, 우리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확실한 믿음을 가지죠. 위축되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그 이민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사명을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보냈을 때 그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전하라. 바로왕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 다 사명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이민자로 삼으시고 여기저기 땅에 흩으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하나님을 우리에게도 같은 사명이 있어요. 이 미국 땅에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뭐 공부하기 위해서 뭐 자녀 교육 위해서 혹은 돈 벌기 위해서 왔다 할지라도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 전하라. 하나님 전하라. 예수님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명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미국 사람들 만날 때 될 수 있는 대로 자꾸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님 믿느냐고 자꾸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습,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사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우리 연합감리교 우리 한국교회가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류 사회, 미국 사람들 크리스천들이 많이 나태해 있어요. 타성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또 이 미국 땅에서 선교의 전초 기지를 삼아가지고 또 만방의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달퍼요. 예? 그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살 때 고달픈 삶을 살았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민자로 살 때 고달프게 살았습니다. 그 이민자의 삶은 고달픈 삶이에요. 고독이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바로 이 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가져야 돼요. 정체성을 바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혼동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디에서 살든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의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 자손들이 또 살아야 할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관심도 가지고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우쭐대지 아니하고 힘차게 최선을 다하면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